복음성가 21장. 아무것도 두려워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준비 찬송 198장, 복음성가 198장 같이 해볼까요? 198장. 주님의 모습. 세상만 주의 사랑 복음성가 101장 같이 보실까요? 101장. 복음성가 101장입니다.
학생들이 좀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도하는 혹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때로는 조금씩 감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조금씩 더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아버지께로 저 십자가로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순간에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저를 봐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 하나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는 굶주리고 배고픈 우는 사자가 우리 주변에서 늘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삼킬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와 멀리 떨어뜨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무서운 자와 우리는 늘 옆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육적인 자고 사단은 영적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단은 우리를 무서워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자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에서 양이라고 비교하죠.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인 사단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 양떼를 지키는 목자이신데 그 목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목자를 너무나도 무서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붙들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고 우리의 목자는,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사자는 그 목자를 무서워하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그 목자를 붙들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장소예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장소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깊이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무엇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 오늘 어떡하지? 주님, 저 오늘 도대체 어떡하나요? 때로는 절규할 수 있어요. 왜? 무너지지 않는, 여전히 모래탑 위에 쌓여있는 나의 자아를 보고 나는 절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죠. 각가지 모습은 있지만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져요. 나는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겠지. 오늘의 나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자고,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내가 내 친구들과 세상적인, 우리는 세상적이라 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그렇죠. 내 삶을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지, 내일부터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우는 사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높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자만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장소를 걷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뭐 병 고친 자를 낫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곳에 성령의 안개가 가득 껴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해요. 왜? 우리가 쌓고 있는, 우리가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바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반석이 아니에요. 모래성입니다. 그 모래성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렇죠? 우리는 무너뜨려야 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들은 왜 다 무너지죠? 왜 다 시험에 들죠? 왜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돌이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인지하면 두 번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해보죠. 만약에 오늘 누나와 싸웠다, 만약에 오늘 언니와 싸웠다, 만약에 오늘 내 동생이 싫어졌다, 죄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정확히 살인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생각만으로도 내 이웃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거를 살인했다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에 대해서 생각만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지었으면 그거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오늘 내 양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내 마음이 주는 그 양심이, 내가 오늘 내 누나에게 미운 마음을 가졌네, 오늘 내 동생에게 내가 미운 마음을 가졌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돌이키면 돼요. 어떻게 돌이키면 되죠? 이제부터는 사랑하면 돼요. 내가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누나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내 동생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누구든 내 원수든 심지어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요? 한때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은 한 번에 바뀌는 걸 바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무척 기뻐하시죠. 내가 어제는 10번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내가 오늘은 10번 중에 한 번은 그 사람을 정말 아껴줬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내가 오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땡땡이 쳤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걸 오늘 저녁에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내 삶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복음성가 98장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라는 말은 내 자신을 위해서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집중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예배는 옆 사람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죠? 여러분에게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유대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 안 드려도 돼. 너희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야.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간 이후부터죠. 뭐라고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뒹굴지는 못하겠지만 내 온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저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만 제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여기서 멍하게 있는다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죠? 무너지는 예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예배, 내 마음이 상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오늘 98장 복음성가 98장 복음성가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기도하실 것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사람들에게 간절히 주
우리 주여 하고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되는 날까 십자가 내가 져도 나의 맘에 큰 사라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 가운데서 충성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혹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이며 나의 그 충성됨이 하나님을 위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또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선물임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을 영내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을 영내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너러운 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을 영내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모아주시려고 손속에 다니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교동문 110번입니다. 교동문 110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동문 110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수영 성도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한 아버지 그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우리 아버지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아버지의 성령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또한 아버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함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썩어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우리 김용원 성도님이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라는 종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은 제가 대학교 학부 때부터 같이 친구였어요. 그리고 같이 문과대에서 같이 축구하면서 우승도 하고 기도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자기 길을 가다가 또 저도 신학을 했고, 저희 또 이시영 전도사님을 신학을 하고, 제가 먼저 교책을 했고, 또 이시영 전도사님은 국제학교를 세워서 그 100명에 이르는 학생이 이번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학을 갈 수 있는 루트까지 다 만들고, 그 사정이 있어서 이제 국제학교 교장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주 제가 저희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잘 알아요. 그리고 워낙 성실하시고 또 머리도 좋으시고 재능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응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이제 대학부터 이제 동기인데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입만 살았는데 여기 계신 목사님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입만 살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했는데 정말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은 입만 산 그런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참 저에게 이런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이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간에 종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찢기고 상하고 너덜너덜해진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좀 예전부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좀 불만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 이렇게 3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를 남겨요. 그래서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고, 2달란트도 역시 2달란트를 또 남겨요. 그리고 역시 주인이 칭찬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좀 불만이고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평가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게으른 거는 인정하겠어요. 솔직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잖아요, 달란트를. 게으른 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악하다는 말까지 하세요. 그리고 순서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악하고 악하다는 말을 먼저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불만이 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주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예전 얘기예요. 제 은행에서 이제 요즘 은행들은 뭐 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의 안 가봐서 예전 은행에 가면 이렇게 그 벤치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옆에 책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한쪽 구석에 보면 이 그 도서관처럼 이렇게 책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기다리는 동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책을 하나 꺼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아주 얇은 단편 소설이에요. 근데 제목을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책 제목이 500원인가 하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되고 그리고 약 한 35년이 지나서 45년도에 그 해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그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에게 이 독립 자금을 대고 있었던 그 애국 민족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화약품. 여러분 혹시 가스명수 아시나요? 네, 가스명수를 만들고 있는 동화약품이 그 당시에 실제로 소설에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로 독립군들에게 독립 자금을 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액 아시죠? 유한양액. 그리고 이제 그 신관회 뭐 이런 기업이나 단체들에서 독립군들에게 몰래 독립 자금을 대고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그 독립 자금을 가지고 그 독립 자금이 500원이에요. 500원. 이 500원을 들고 만주의 어떤 그 술집으로 가서 독립군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임무를 맡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뭐 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주까지 가서 드디어는 그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독립자금을 가지고서 독립군에게 자금을 전달한다는 것이 첩자에 의해서 새어나왔어요. 첩자에 죄송합니다. 목이 첩자에 의해서 이제 딱 새어나갔는데 그 일본 순사 있죠. 순사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 술집을 급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독립군들을 한꺼번에 잡아다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독립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장사꾼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억울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독립운동도 안 해봤고 오늘 내가 일 끝나고 배고파서 좀 술 마시려고 여기 온 겁니다. 나 진짜 억울합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숟가락 하나 얹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나 진짜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불평불만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참다 못한 독립군 중에 청년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이유가 없다고? 아닙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 나라가 일본에게 뺏기고 총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당신은 당신 배부르고자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그냥 장사만 했으니 아무 일도 안 했으니 당신은 죽어 마땅한 겁니다. 소설 가운데 그 얘기를 딱 읽으면서 마음에 갑자기 탁 깨달음이 왔어요. 오늘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향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구나.
아무 일도 안 했다. 그거는 또 다른 악이 그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들을 보고 어떤 글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2009년도 9월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웨이브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 다시 얘기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앞으로 20-30년 후에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원활하게 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현금도 서로 주고받고 또 선물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구글이 벌써 20-30년 전에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웨이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톡 같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대박 날 거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에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작한 그 웨이브 프로젝트 산업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거예요. 구글이라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그 당시에 웨이브 플랫폼을 만들었던 그 팀들에게 넘치다 싶을 과다하리만큼의 포상금을 준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한 직원들, 실패한 프로젝트를 운영했던 그 사람들, 그 팀에게, 그 웨이브 팀에게 과다하리만큼 포상금을 엄청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구글의 기술 팀장인 제프 휴버라는 사람이 그의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실패에서 수백만 달러보다 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 이 실패,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만회하고 재점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는 성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구글은 홈페이지를 보면 광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딸랑 검색창만 하나 있거든요. 구글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다음을 막 딱 클릭을 해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광고며 뭐 막. 그런데 구글 웹사이트는 딱 검색창 딸랑 하나예요. 근데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구글의 기업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자,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제프 휴버는 실패를 경험하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적 사고를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하게 전략을 수정할 수가 있으며 비효율적인 관행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인이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 앞에,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만일 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의 반응은 뭐라고 나오셨을까? 이게 저의 궁금증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니 한 달란트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러실 겁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한 달란트 또 줄 테니까 다시 해봐.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게으르다 뿐만 아니고 악하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것은 그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애게 한 달란트밖에 안 줘? 기분 나빠. 그래서 땅에 묻어뒀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아? 에이, 자존심 상해.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이런 일 맡기고 왜 나는 이런 시시한 일을 하고 에이, 일 안 해. 에이, 교회 안 나가. 이 모습 속에는 게으름뿐만 아니고 그 속에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이 아주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 가슴을 탁 때리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자주 하셨대요.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을 자주 하셨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최초로 엄청난 일을,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화학공업에 대한 어떤 중추적인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정주영 회장님이시거든요. 거대한 조선소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아주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조선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500원짜리, 옛날에는 500원짜리가 지폐로 있었어요. 그 500원짜리 지폐에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이 나와 있거든요. 이 돈 가지고 가서 스위스 외국 가가지고서 투자를 받아와서 조선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이거는 우리가 인적 인프라가 안 돼요. 우리는 기술이 아직 딸려요. 회장님, 이거 아직 우리가 자본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 그래서 못해요. 이럴 때마다 정주영 회장님이 책상을 꽝 치면서 이봐, 그거 한번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냐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안 돼. 이거하고는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부딪혀보고 안 되는 거, 이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다. 그거를 항상 강조하셨대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일화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약 140여 개 국가가 그 나라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딱 2개 나라만 빼놓고 다른 나라들은 다 자동차 공장을 포기하고 철수를 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왜 2개 나라만 성공하고 138개 국가는 다 자동차 브랜드를 만드는데 실패했는가?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 대우 이런 자동차 브랜드가 성공을 했거든요. 공장을 만들어서. 왜 그랬는가를
연구하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딱 두 나라가 어디냐면 뉴질랜드하고 코리아,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왜 성공을 했느냐? 독일의 생산 라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자동차 브랜드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느냐, 이걸 열도를 해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머지 나라들은 이 자동차 산업을 공무원들이 주관을 했대요. 공무원들이 다 컨트롤을 하고 공무원들이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서 뒷짐지고 의자에 앉아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정주영 회장님에게 자동차를 만들라고 자동차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노력과 노력 끝에 그 미국의 포드 회사를 찾아가서 그 포드 회사 사장이 정주영 회장님의 자동차 부속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동을 받아서 코티나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줬대요. 그래서 이 코티나라고 하는 자동차 설계도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생산 라인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들 그들이 해서 실패를 했고 우리나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한번 부딪혀보고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 곧 장사꾼이 이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분의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승리가 있고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정확히 꼭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악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상당히 귀중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고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냐고. 오늘 이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려왔습니다. 숨차게 성실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놓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거를 오늘도 부여잡고
어찌하든지 아버지여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아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딪혀 볼 겁니다.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학교 때부터 같이 우리 이시영 전사님이 같이 축구하고 성향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같이 축구도 좋아하고 또 대학 졸업하고서 같이 회사도 만들고.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좀 다른 게 있었다면 그 이시영 전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한적인 도전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대학교 때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실연의 아픔을 겪은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시영 전사님이.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마라톤 대회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완주를 했는데 그 혈압 그 맥박 수가 굉장히 저혈압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마라톤에 참여하고 또 어학원도 학교 하기 전에 어학원도 만들어서 굉장히 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이번에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그 유학생들까지 이제 배출하고 그 길을 만들어내고 저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이시영 조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주신 마음이 한 가지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식사하면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도 봤지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꽉 찼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8년 만에 이렇게 꽉 찬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없이 제 노력하고 상관없이 자꾸 사람들이 와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시영 조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한 거는 다 실패해요. 주변에서 도시락 하는 것도 실패였고 아이들 모아서 사역하는 것도 실패였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방금 이렇게 우리 이시영 전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면 저보다 훨씬 잘하죠. 제가 막 요새 걱정이 돼요.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저희 사모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제 설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 설교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뒷책임을 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목사는 손질이 좀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뒤처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시영 목사님 전도사님이 지금 말씀 전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떠나서 시도하지 않는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시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고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왜 그때 시도하지 안 했을까가 제일 후회로 남더라고요.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시영 목사님이 또 국제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50%가 된대요. 그래서 주변에 계속해서 그 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또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곳은 벌써 50명까지 학교가 자란 곳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시영 조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예, 예, 어떤 비전을 주시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종영 회장이 그 말 참 좋아요. 임자 해보긴 해봤어.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그 실패가 쌓여서 이제 노하우가 되어지고 성공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경화 사모님 수고해 주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아멘. 드려준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선물에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들지 못한 손길 또한 그 마음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의 상급을 위한 그 표대를 향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더 하나님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우리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금일 오후 예배는 우리 김수영 성도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김수영 성도님은 뭐 저희가 오랫동안 또 아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아신 분도 있겠지만 목회자는 목회의 길을 걸어와서 그 성도가 하고 이야기해보면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도 합니다. 근데 김소영 성도는 와서 같이 전도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를 섬기는데 굉장히 깊어요. 저희 사모도 참 좋은 사람인데 우리 김소영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참 깊은 분이라고, 그리고 또 영혼들에 대해서 깊게 섬겨요. 그래서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부분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삶을 본받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성도가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또 김소영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우리 신승환 목사님이 저희 교회 협력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시영 전사님은 대학교 때부터 30년 친구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신승환 목사님은 제가 사역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알고, 신승환 전사님은 IT 업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어떤 대기업 홈페이지라든지 뭐 주식회사 그 어떤 온라인상의 그거라든지 지금 이렇게 사이버상의 온라인 상거래라든지 저한테 이것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스티브 잡스가 어떻다. 저는 그쪽에 잘 몰라서. 근데 몇 년 후가 되면 그게 현실화가 돼요. 나중에는 사이버상의 세계가 그 현재 오프라인 상의 세계보다 더 커질 거라고 저한테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대기업 비서실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정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오프라인 이런 현실 세계보다는 온라인 상에서의 그 세계가 또 금융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또 저기 은혜인 것 같아요. 집안 대대로 사업을 해와서 그런지 시대를 읽는 눈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교회도 이제 개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려는 사역이 뭐냐면 각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 크게 나라를 구성하는 분야가 7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가 협력해서 그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 분야를 바꿔가야 된다. 그런 어떤 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그 발걸음을 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신성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갑자기 제가 어제 가서 오라 그래서 예, 잠깐 나오셔서 인사 박수로 예.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회사 이제 대표로 계시고 아마 여러분 그 나비의 품격이라는 화장품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걸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백경화 사모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가예요. 그래서 하나에 35만 원짜리인데 특별히 우리 그 신승한 우리 목사님이 저번 추석 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오후 예배 2시에 설교로 섬겨 주십니다. 굉장히 재치 있고 재밌으세요. 근데 이렇게 설교상에 딱 가면 좀 긴장이 되시나 봐요. 원래 이제 사석에서는 더 재밌고 즐거우신데 다음 주 오후 예배도 여러분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김명순 자매님, 그다음에 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는 우리 이지혜 자매님. 이지혜 자매님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시고 그래서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지역 어르신들 모여서 초청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파티처럼 노래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선물도 주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도 차원 또 어른들 섬기는 차원으로 계속 먹거리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약간 전도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지혜 자매님이 이런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쪽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자전거 수리를 하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계속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혈액암 자녀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줍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고 막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추석날에도 이렇게 폐지를 주스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가 아프면 가정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끝 교회 프로젝트로 10월 13일 수요일 날 제가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신성한 목사님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좀 도움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켓가 하늘을 그 우주로 날아갈 때 그냥 뭐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는 거는 그냥 화약 조금이면 돼요. 근데 우주를 가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달라. 혼자 뛰는 건 어려워요.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자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따뜻하고 셋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역을 혼자 처음부터 그냥 땅 고르기부터 해가지고 땅 밟기부터 해가지고 로켓을 쏘아 올리려고 하면 이거는 한 사람 평생을 다 바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후원해주고 밀어주면은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에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서 학교를 사임하게 됐다고. 이제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를 듣고 어제 또 우리 신승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0월 13일 날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이 딱 복이 있으신 분 같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와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 빨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협력해서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제 꿈을 제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들을 이뤘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2년 동안 뭐 교회 월세 걱정하지 않고 생계 걱정 없이 2년 동안 딱 2년만이라도 목회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어려울 때 그 마음이 제 마음속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도 해봤고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 부흥도 왔어요. 저는 더 이상의 뭐 부흥은 제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제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필요하시면 또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서가는데 저희 거를 흘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만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월 13일 또 마가다락방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 전해서 또 우리 신승화 목사님이나 또 이시영 전도사님이 가는 길에 마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듯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두 분이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의 크신 지원 세력들이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3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령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밤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